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4장 16절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이 5+1인 수가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매우 정숙하지 못한 복잡한 여성, 또 좀 심하게는 그 여자는 장녀였다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에 예수님 이어서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한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서 누구인들 그 여자들은 정숙한 여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그것은 이 시대 우리들 정서에 의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로서도 좀 통찰력을 가지고 선입견을 버리고서 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6째 남편이 있다고 한 이 여인을 장녀라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녀에게는 아무리 거쳐간 남자가 많다 해도 그러한 남자들을 가리켜 죄다 남편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그렇게 칭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쓰인 그때의 그 배경과 그 성경이 쓰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주역들의 시대 그 시대의 그들의 정서로 읽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같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더하여 지금 한 사람 더 있는 이런 남편 5+1인 경우는 그네들 지역에서나 우리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드문 경우였으면 분명합니다. 이 여자의 건과 방불한 여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여자가 그 여자라고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8절 사이에 기록된 여인의 일입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러고 보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째이나 이 6째인 남편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대로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끝남편이 아니었단 말이니 결국 7 남자의 아내 됐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 7 남편 둔 이 여인과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은 같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렇게 남편이 일곱이나 된 이 사연을 밝혀놓아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또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그 여자의 그렇게 된 일을 소상하게 밝혀두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 여인을 보고 우리들로서는 참 망측하다,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었단 말인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엄중한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 함께 기록된 24절 전제를 보면 모세가 일렀으되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라고 한 데에 기초를 해서, 이 율법에 기초해서 우리 중에 있는 한 여자는 남편이 7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데 기인하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무자하게 죽은 자의 아우들은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이 율법상 본분이었고, 이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었고, 지키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서 속에 저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형수에게 들어간 이 아우들은 그 형수와 더불어 후사를 두어야 비로소 완전한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로 이 여인들의 경우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또 지금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남편 5+1인 수가성 여인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7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신앙에 준하는 일이었고 사회적 자격에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시에 저들의 어쩌면은 율법적인 이 정서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막 그런 형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가성에 이렇게 남편이 5이 있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함에 또다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러한 여인이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정서로 살아가는 저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그동안 쭉 계속해서 상종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아니한 이유는 저들을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멀리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거절해 왔던 겁니다. 그런 수가성에 이러한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아직도 그 남편이 후사를 두지 못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 6번째 남편을 두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6번째 남편도 자기 갖출 수 없다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여인 4마리 맞도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이 되었던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이 한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장 25절을 살펴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를 지칭한 것은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이 수가성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인 우리들에게 고하시리이다. 알려주시리이다.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대답을 드립니다. 이 여자의 알기로는 유대인 앞에서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 아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는 이런 취급 속에서 또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들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후사를 두지 못함으로 또 6번째 남편을 두었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기다리면서 이처럼까지 하면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의 한 말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즉 남편을 5 플러스 또 하나를 두고 있는 이 일까지 다 알고 말한 사람을 와보라 라고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가 외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남편 5 플러스 1을 둔 이 일이야말로 그녀 자신과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같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 같았으면 그렇게 자랑 삼아 자기의 그 사실을 알아주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께서 파악한 사마리아인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정말 필요한 이웃, 그 선한 이웃 사람으로서 저들의 제사장도 아니요, 저들의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드러내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파악하고 계셨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같은 사이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려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를 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씨를 뿌려야 이제 넉 달 후에는 추수하게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동네에는 전혀 씨 뿌려지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내려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서 넉 달 후에야 거둘 수 있겠다. 그 말은 바꾸어서 지금 비로소 씨를 뿌려야 될 그런 동네다. 그런 동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고서 주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전하여졌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신 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그야말로 35절 하반절과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저 수가성 밭을 보라. 저 사마리아인들의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말처럼 지금 씨 뿌려야 되고 넉 달 후에나 곡식을 거둘 그런 형편에 있지 아니하고 벌써 누가 언제 씨를 뿌렸는지 그것이 잘 자라나서 벌써 뉘엿뉘엿 휘어져 지금 추수를 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으니 사마리아에도 이미 벌써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미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무르익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 3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36절 하반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후일 사도가 된 이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 중에 관원이요 아니면 제사장이요 서기관들로서 저들이 모든 것을 뿌리고 키우고 거두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영적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만 열매를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니 알고 보면 너희가 다 뿌려서 키우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자가 따로 있고 즉 뿌린 자가 따로 있고 또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내가 너희는 노력지도 아니하고 다만 다 익어 추수하게 된 밭에 들어가서 거두는 일만 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인데 실상은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니라 라고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보십시오. 심어야 하는 노력의 대상인 줄 알고 갔으나 실은 거의 거두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귀하를 만날 것입니다. 선교하러 선교지에 간 사람은 정말 아무 복음이 없는 곳인 줄 알고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광야에서 만났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메시가 처음부터 가르침 받을 줄 알았으나 그 수레에 타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미 그는 익어 있었고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인도함 받은 자들 역시도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오는 그 사람들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 대상인 줄 알고 접촉을 해보면 그는 불신자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날부터 불신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체크한 다음 바로 새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도 예수를 처음부터 하나 둘 가르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물으니 바로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줄 때에는 가르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어서 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씀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싹도 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뿌려서 키워둔 것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때에 가서 거두기만 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므로 그냥 세례를 베푸는 자격자로서의 인물들이니 이미 싹도 받고 남들의 노력한 것에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참여하여 열매 거두는 일만 담당하고 있는 그때의 제자들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삭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력한 자, 곧 뿌린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뿌린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오늘날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온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이미 알게 하여 교회까지 인도하는 일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 목사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날의 많은 주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다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께 더 상받을 이는 이미 삭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보다 여태까지 삭도 받지 아니하고 상좌에 앉지도 못하고 그 이름도 나지 아니하였던 그러나 노력하여 우리 목사들이 휘어져 거둘 수 있는 다 익어 있는 밭을 만들어 준 일반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니겠는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조차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으로서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는 저들 수가라 하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뿌려져 휘어져 열매를 거둘 수준에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 종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참으로 주께 귀한 자들은 더 따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토록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우리들 정서로서만 이 여인을 정숙지 못한 여인으로 취급하지는 아니하였나이까? 진실로 이후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으려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쓰여지고 주어졌던 그때의 그들의 정서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알게 하사 그때의 하나님 그 뜻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삭도 받지 아니하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치도 아니한 골짝골짝마다 다 증거한 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함께 더 큰 기쁨에 더 큰 상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